네, 오늘은 마지막 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피조물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체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사람도 생명체니까 영원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마치 영원히 살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 거의 100년 안에 일반적으로 살아가겠죠. 그 안에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100년밖에 안 100년 미만으로 살 거니까 나는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성질을 보면은 제가 숙소 예전에 가끔 지방에서는 어디 모임에서 숙박 생활을 가끔 하죠.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마다 그 숙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책임한 여행객처럼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할 거야. 아주 난잡하게 숙소를 사용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있는데, 물론 뭐 잘 정돈하고 깨끗하게 뭐 청소하고 나가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도껏, 해도 너무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인생이 나그네 같다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이 한 곳에서 여러 곳 숙소를 살면서 이사하면서 수많은 곳들을 살면서 내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다른 사람이 봐도 납득하고 인정해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만약에 죽는 마당에 내 인생에 죽기 전에 내 인생을 돌아봤었을 때 후회와 슬픔과 아니면 참 못난 인생을 살았구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것을 후회하게 될지,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그나마 바른 정신을 가지고 옳은 길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보는 것이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희노애락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잘못된 길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걸 의식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제대로 살면은 그것이 곧 의미가 있는 삶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겐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살라고요? 많은 길을 세상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가르치고 있지만은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길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좋은 법들이 있고 좋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것은 문화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또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불안정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원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 계속 그걸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간다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파들이 정복을 했었고 정착을 했죠. 또 레위 지파들도 각 지파들로 흩어져서 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던 선봉장에 섰던 군사들도 고향이죠. 처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전쟁이 다 그쳐지고 다 정착해서 산 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당시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제 많이 늙었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이따 또 언급되겠지만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러니까 죽음이 이제 내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본능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할 일은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좀 더 지도자들에게 불러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마지막 사명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는 마당이라면 진실을 말할까요? 아니면 그냥 허접한 것들을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중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가장 사랑스럽다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헛된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런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고 나니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믿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없어. 이렇게 고백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헛된 짓이야. 쓸데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을 가져야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지 가능한 것이죠. 그런 게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출입하고 성경을 읽긴 읽지만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에게 나중에 죽는 마당에서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다른 얘기 하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줄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당부의 4가지 측면에서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은혜의 말을 합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들도 과정도 지켜봤거니와 모세 사후 또한 여호수아가 자기 지도자가 됐을 때 자기와 함께 하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가 지도자를 했었을 때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는 것, 그리고 기본에서 전투를 했었을 때 우리의 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엄청난 큰 우박들이 떨어져서 상대 적군들이 많이 죽었죠. 또한 태양이 중천에 머문 일도 있었었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발생했었죠. 하나님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있었다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가난 정복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게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냥 억지로 되는 고백하다 보면은 그게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도하면서 의식하면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절에 그렇잖아요. 너희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다. 5절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고 남은, 그리고 완전히 100% 아직 정복된 상태는 아니에요. 일부가 있지만은 그건 나중에 차차후 그들이 정복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은혜의 말들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얘기도 있지만 제일 좋은 말은 은혜의 말이다. 은혜의 말을 나누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당부의 말입니다. 당부하는 말인데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하면 모세의 율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뭘 지켜야 되느냐? 5가지 우리가 금지사항이 여기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불법의 길로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받지 말라는 얘기죠. 잘못된 곳에 선동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아직 일부가 살아남아있는 그런 민족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또한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아라. 신 앞에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신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신을 믿게 되어지면 그 신의 이름으로 믿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도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서 맹세하는 것이죠. 그럼 맹종하게 되어지겠죠.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고, 마지막에는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을 절하지 말아라. 절하기까지 가게 되어지면 완전히 넘어간 게죠. 그들의 신에 완전히 정복을 당한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나 어떤 목적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과 교류하지 말고 단호히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뛰어넘어서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특히 돈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너무 가까이 많이 하고 있구나. 제가 최근 예전보다 진짜 한 3, 4년 전부터 우리 교회적인 상황까지 다 지켜보니까 우리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불법과 너무 친근하다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야, 불법이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만 열면 바로 불법이 눈앞에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느껴져요.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법인가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때로는 그 제 감각이 둔한지 몰랐겠지만은요, 아니면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것이 더 커서인지는 몰라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을 치르고 나서도 여전히 불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험을 했으면 아, 이게 불법이구나 알았다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는 옛날 다른 신, 바알, 아세라 신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상은 오늘날 돈도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죠. 불법이라도 상관없어. 돈만 벌 수 있다면.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이 우상인 것이죠.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은 우상이 아닌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은 당연히 버는 것이죠. 근데 합당하게 버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벌기 위해서. 왜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냐면은 한번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게 삶의 패턴이 된단 말이에요. 못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뭔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깨닫고 다시 합법된 길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은요 다시 또 그 길로 또 들어가요. 여러분이 깜빵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과자들이 전과 일범하면 큰 죄를 깨달았으니 이제 내가 나가서 제대로 살리라. 사회 나와가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전과 2, 전과 3 자꾸 몇 번 다수범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몰라요. 어떤 게 옳은 길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사회에서도 냉대하기 때문에 다시 또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건 핑계예요. 결과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옳은 길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옳은 길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자꾸 자기 해왔던 삶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듯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끔 제가 옛날 설교자료 같은 거 할 때 예화처럼 옛날에는 성도들이 뭐 하려면 장사하려면 목사님한테 먼저 막 여쭤본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뭐 하부터 먼저 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보고 아 이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괜찮다는 얘기는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불법입니다. 아닙니다. 그것들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목회자가 그것을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깨워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조언해주고, 그러면 이 길은 내 마음을 하고 싶은데 이건 잘못된 길이 될 수 있겠구나 깨닫고 안 가야 되죠. 예전에는 종종 목회자들이 그 일을, 그런 직업을 갖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날은 성도들이 엄청 똑똑해가지고요 안 들어요. 다 일을 다 저지르려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뭐라 해도 그거 가지고 더 성질 내고 더 화를 내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먼저 깨달아야 되죠. 선지자처럼 더 먼저 알아야 되죠.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변질되어 있고 더러운지, 불법이 가득한지를 알아야죠. 깨끗한 것만 알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어떤 것이 더러운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의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 택할 때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성도는 그것을 감사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겠다는데 왜 방해해? 왜 만류해? 실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일을 계속 했고 또 만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그 결과가 뭡니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외치듯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안에 속해 있는, 다른 것도 아니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는 자들이 더 난리 법석을 치는 것 같이 불법을 더 조장하듯이 선동하듯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심리 같은 거 다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가만 놔두면 뻔한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문화에 더 길들여지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게 사람 모습이니까 거기에 안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불법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거든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한 것을 가까이 하면 불법이 훤히 보여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나를 다 쫓아내셨고 오늘까지 너희와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냈으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 때문이다. 너희가 잘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되어진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불법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스스로 주심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불법을 멀리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자.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을, 방향을 다시 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염려의 말입니다. 염려의 말. 염려하는 말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막연한 염려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염려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그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놔두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게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그러한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마귀의 짓이 출발점이지만은 마귀가 무엇으로 인해서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냐면은 주로 욕심이에요. 욕구, 욕심과 교만이에요. 그 연약해졌을 때, 없었을 때, 부족할 때는 자꾸 욕심을 내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교만하게 만들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어느새 교만해져 있어요. 높아져도 교만해져 있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얻었냐, 자기 능력으로 행하냐, 자기가 엄청난 사람이 되어졌냐, 교만해졌다는 얘기죠. 그 길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봤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거지처럼 여기저기 흘러다니면서 살아왔잖아요. 힘든 인생 살았지 않습니까?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마실 거 제때 못 먹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이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그런 일이 생겨지고, 지난 광야 40년 동안에도 가끔씩 배부르고 등 따뜻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길로 가게 되어질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더 문제가 생기겠구나. 반드시 생기겠구나. 그래서 어떤 염려를 하냐? 너희들은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서로 왕래하지 말아라. 자꾸 하다 보면 섞인다는 거예요. 섞이고, 그러면 섞인다면 변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3절에 뭐라 합니까? 확실히 알라.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 저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각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얘기를 강조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강조는 왜냐면 그냥 지금 보여지는 단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흘러 어떻게 나중에 너한테 악영향이 끼쳐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당장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지.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시작을 잘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잘 산다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깨달았던 제가 나름 어떤 걸 생각하면은 되게 멀리까지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10년, 몇십 년 후에까지 갔었을 때 어떤 현상으로 나한테 돌아올 것인가. 그런 것까지 어릴 적부터 이게 저 나름대로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기질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면은 저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게 좀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다 보니까 이런 경고의 말, 당부의 말, 염려의 말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특히 자녀들이 아빠의 얘기를 조금 더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거든요.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얘기하는 것, 많은 말들도 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었을 때 조금 더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면 저는 여호수아가 지금 당부하고 있었을 때, 잘못하면 너희들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섞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12절 13절을 보세요. 올무가 된다, 덫이 된다,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그리고 너의 눈에 가시게 된다. 이게 여러분은 좋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것이 있다면, 올무, 덫, 옆구리에 채찍, 눈에 가시가 여러분 삶에 가까이 있고 내면에 붙어 있다면은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결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과 섞이기 때문에. 혼합주의라고 하죠. 오늘날 기독교 복음주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있어요. 거대한 단체들도 있죠. 근데 그 단체들이 사람들이 문제하는 것 중에 뭐냐면요, 종교 다원주의적인 게 있어요. 혼합주의가 있어요. 다른 타 종교랑 다 섞여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종교도 그냥 용인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혼합주의가 되어지고 다원주의가 되어지면서 하나님, 저 사람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신을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들을 용인해 주면서 그냥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러면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다른 이야기들을 더 많이 갖고 와서 성도들을 선동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얘기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뭔데 다른 것을 가지고서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까? 당신이 무슨 신입니까?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에 의해서 말씀 안에서 선포를 해야 될 것인데 자기가 곧 하나님인 양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얘기에 아멘하며 따라가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이게 참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관점에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신 또 아수다로 지나는 그런 신들 그런 신들에게 쏙 빠져버렸어요.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하나님보다 이들 신의 길을 더 사모하고 그들에게 섬기고 절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뿐이 아닌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이렇게 교회에 오실 수 있는 상황에 뭐 그 정도면 됐지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면 다른 게 들어올 필요가 들어오지도 못해요. 왜? 그 하나님이 스스로가 가리게 만들어요. 가려줘요. 야, 그건 잘못된 거야.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들숨물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죠. 경고의 말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일단 하나님이 그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겠지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문자적으로 잘못 적어가지고 틀려진 부분들은 간혹 성경에 솔직히 있어요. 숫자가 잘못 이게 뭐 옮겨지다 보니까 복사본이에요. 사본이라고 하죠. 사본. 사람들이 불러주면 쓰는데 가끔 필사자들이 오류를 일으키는 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성경을 오류가 났다. 잘못됐다. 틀린 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성경은 진리로 보라는 거예요. 진리. 사실이냐 아니냐. 앞뒤가 틀리지 않느냐. 숫자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성경은 그 사실로 보는 게 아니라 진리로 봐야 된다. 이건 제가 신학교 때 대학원 때 구약학 교수가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교수가 칠판에다 쓴 거예요. 성경을 사실이 아니라 사실보다는 진리로 봐라. 진리로 보라는 거예요. 진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경고의 말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고 너에게 반드시 응답된다. 어김없이 응답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마음으로 뜻으로 그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들을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지방에 소속된 목사님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이제 80을 다 오신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만났었을 때 저희한테 강조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슴팍에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애우다시피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라는 얘기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제대로 실현해내지 못해서 죄송하지만은 근데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 약속의 말씀을 많이 붙잡은 자가 그만큼 흔들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말씀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중에는 우리에게 복된 말씀만 아느냐? 복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불길한 말씀. 15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불길한 말씀. 불길한 말씀이라는 얘기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과 저주는 어떻게 보면 백지장 한 장 차이처럼 앞뒷면처럼 가까이 있어요. 엄청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가도 내일 잘못된 길을 택하면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안심할 일이 아니란 얘기죠. 늘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면 돼. 물론 전처럼 살아왔으니까 좋은 습관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은 맞지만, 근데 계속해서 중간중간마다 나도 모르는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멸망당할 수 있다. 언제든지 나는 멸망당할 수 있다. 그런 불길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불길한 말씀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사명을 받을 때처럼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내가 의미 있게 가르침을 주는 삶을 살았구나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살아왔던 삶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유언을 했고요. 그 유언은 그들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 앞으로의 인생들도 들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힘써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전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나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일이 더 큽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진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